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이 길지 않습니까? 이 명절 가운데 오고 가는 걸음걸음들 위에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33 전도축제 가운데 작정한 사람들이 저희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님, 가족, 형제, 자매, 친지들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작정하였습니다. 이번 이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 좋은 말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다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행한 수많은 죄상들이 낱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상당히 무거운 말씀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착각과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라고 할 때에 이 예자를 우리가 한자로 바꾸어 보면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예자로 생각하였는가 하면 미리 예자를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의 예언서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였던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서에서 이 예자가 사실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바를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바른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결국 예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선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귀에 거슬려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도 경고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주신 말씀이 있으면 과감 없이 선포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런 복, 은혜가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체다 100%가 다 우리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듣고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면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역사의 삶들을 온전히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 예언자들을 군중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환영하였을까요? 좋아하였을까요?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였을까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듣지 않고 가두고 도리어
달콤하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합니까? 혹하여서 미혹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전체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잘 될 거다, 이 상태가 괜찮다, 그냥 이대로 해라, 복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씀에 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멘 하면서 따라갔던 것이죠. 올바르게 선포한 예언자는 도리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옥에 가두거나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목회자들도 이런 예언자적 말씀 선포하기가 요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선포하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듣기가 거북하고 이 힘든 시대에 그토록 희망 없는 것 같은 설교를 해야 할까라는 쉽지 않은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약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하면 치는 설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약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확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다른 집사님의 말씀으로 패스가 됩니다. 복받아라는 말씀은 다 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서는 왠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랑성교교회 성도님의 신앙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아멘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지금까지 그래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저는 사랑성교 교회에 와서 제가 5년째입니다. 5년째 있으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선교하자. 그럼 선교에 목숨을 걸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 저녁 기도회든 기도하자 하면 모여서 기도했고 그 어떤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는 우리가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우리 사랑성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살아있고 맞다라고 생각하였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생활 할 때도 나의 강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나는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켜갈 것이다. 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만큼은 어떻게든지 지켜갈 것이다. 비록 이번에 긴 연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는 지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고쳐지고 돌아와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든 듣는 은혜, 아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죄, 지도자들의 죄, 온 땅에 만연한 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든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오늘 죄는 종교적인 범죄와 윤리적인 범죄와 사회적인 범죄, 삶의 모든 영역의 범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총괄적인 범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함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도 결국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면 결국 우리도 나도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에스겔 신학에서 중요한 한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알다, 느끼다, 인식하다라는 뜻이 바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여러분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야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는 이 모든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야다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아, 그분을 삶에 올바로 느껴야 한다. 그분을 인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계신다. 이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의 주된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 1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야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임자를 알고라는 야다, 구유를 알건만은 이라는 야다, 알지 못하고에 나오는 이 야다, 총 야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불순종과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심판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계속 우리가 실패하고 심판의 자리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30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고 있다. 찾고 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는 의미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즉 무너진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죄악으로 만연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탓,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 가운데 올바로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무너진 사회의 정의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온갖 불의와 악행을 자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았지 않습니까? 많이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찾았음에도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총체적으로 타락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 이처럼 영적인, 윤리적인,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파국으로 치달았던 예루살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까? 마약. 점점 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악을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온 세상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 각자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심판의 상징으로 여기셨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을 막은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지만 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가 변화되고 전부가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영적인 소수라도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절망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적어도 사랑선교 교회라도, 우리 성도님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바로 지키고 주일에 설포된 그 말씀과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탁상에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결단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구별된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소수가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악한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의 삶을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선교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 있는 줄을 알고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 싸워 나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추석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